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성장,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수상하다 보니 이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끊임없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 고등학교에서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이 에르난데스라는 학생이 이제 아주 출중한 실력을 발휘해서 여자 높이뛰기에서 당당하게 1등으로 이제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이유는 뭐냐? 이 에르난데스 학생은 태어날 때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나는 여자로 살겠다. 자기가 스스로 정체성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이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지컬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 육상 높이뛰기에 선수로 출전을 해가지고 다른 여학생들을 다 제치고 출중한 실력으로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게 공정한 경기였냐? 뭐 이렇게 하도 이렇게 이제 벌집을 쑤셔야 되니까 결국은 저 사진 보시면 1등한 자리에 2등도 같이 올려놓고 공동 1등을 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생물학적인 성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는데 요즘 시대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거부하고 뭐 내가 살아오는 또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예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성이 아닌 것 같아. 난 여성이야. 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아닌 것 같아. 난 남성이 더 좋아. 난 남성으로 살 거야.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하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10년 넘게 계속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거는 반성경적, 반윤리적인 그런 잘못된 악법이다. 그래서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이 저지에 나서갖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이제 시청 일대에서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퀴어 축제가 어떤 건지 언론을 통해서는 접하셨겠지만 그 현장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백주 대낮에 그 시청광장 일대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동성애는 명백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편견을 갖고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타협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때때로 어느 가정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가정에서는 손주들의 문제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누구냐, 또 삶의 이유는 뭐냐, 이런 거죠.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던졌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또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따라서 삶의 의미,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이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근원 대신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인데, 죄와 허물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없는 영이 죽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랬던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느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자리를 잡고 사신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사랑으로 연결돼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에서 함께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시대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 오시나요? 소통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지난 한 주 지금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집안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부간에 하루가 지나가는데도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사는 부부는 없잖아요. 서로 소통하잖아요. 생각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고 또 서로 공감하고 또 감정도 나누는, 그런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소통하면서 함께 사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대사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우리 교회인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긴 한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영적인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믿고 난 다음에 그 시절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영적인 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이쁘긴 한데 사실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단이 유혹해 올 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또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기들은. 그래서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 필요,
자기 감정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모르고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 놓고도 또 그것을 번복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불어닥쳐도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속임수나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잘못된 교훈의 파도에 휩쓸려 갖고 이리저리 밀려 다녀서는 안 된다. 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장성한 영적인 어른의 그런 자리로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 또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 행동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문화현상, 시대정신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오고 다수가 그 길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또 자기중심성, 자기 이기심을 극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해진 그런 열매를 보이는 분들, 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충성스럽게 그 충실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어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긴 했지만 또 영적인 갓난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렇게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려고 할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부족함과 연약함, 결점과 단점과 미성숙 때문에 절대로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미성숙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태도를 거꾸로 할 때가 많죠. 내 자신의 미성숙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나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난 괜찮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그 똑같은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견디질 못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종종 새가족 모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주일날 와서 딱 예배 드릴 때 옆자리에 앉으면 뭐 말을 개인적인 얘기를 건넬 수 없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을 더 자주 깊이 있게 만나다 보면 볼수록 상대방의 연약함과 약점과 단점과 미성숙함이 더 많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더 보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속으로만 박수를 탁 치면서 야, 나만 공사 중인 줄 알았더니 저분도 공사 중이구나. 여러분들, 교회는요, 저를 포함해서 완성품, 완제품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 모난 부분도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하자투성이, 문제투성이 아직도 공사 중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들이 보여질 때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런 태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제자리 걸음 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를 생각해 볼 때 더 내가 겸손해지고 있는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는가? 참된 기쁨과 평안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창운대 교회 안에 있는가? 있다면 그런 사이, 이런 사이를 나눌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오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연조가 지금 몇 년 차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또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교회와 관련된 두 번째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나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며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수원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운대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창운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플랜을 짜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기적인 생명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몸의 각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기면 되는데,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독특성이 뭐냐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제가 대충만 보더라도 딱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 한 가지 공통점을 빼버리면 모든 것이 다 다른 분들이에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살아가는 수준도 다르고 이 성격도 다르고 다 기질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빼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끝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완전히 그 싹부터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라는 한몸의식,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교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구현해야 될 때 그 이상적인 모델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만남과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하자투성이, 허물투성이,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달랐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니 공과가 더 크냐를 놓고 끝도 없이 싸웠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들과 동고동 나가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주무시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스승인데 먼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허물과 실수를 다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이 제자들이 결국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더 이상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제자들이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모범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가장 강력한 이상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정체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또 교회인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주일날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바로 소그룹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대그룹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옆에 가족이 앉은 분들 말고는 옆에 앉아있는 분 이름도 몰라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인지, 어떻게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 성숙과 직결되어 있는 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목장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때로는 가정도 오픈하고, 기도 제목도 오픈하고, 내 인생과 삶도 오픈하고, 내 가정의 문제도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도장이 되는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주일 대그룹 예배만큼이나 소중히 여길 때, 그 교회인 성도가 이 공동체의 만남과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도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창운대교회를 얼마를 다녔으니 간에 진짜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비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내 삶의 문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허심탄회하게 다 나눌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마치 내일인 것처럼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동역자, 신앙의 동지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이미 경험했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적인 어른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갓난아이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성장과 성숙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하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다 맞춰 놓으신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교회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